자연의 빛은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신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선하시어 모든 것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신뢰하고 섬겨야만 한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다. 따라서 그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된 뜻에 의해 제한되기에 사람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방법들이나 장치들 또는 시각적인 모든 연출 아래서 사탄이 제시한 방법들 또는 성경에서 규정되지 않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는요, 이 주일을 어떻게 성수할 것인가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또 세상과 육신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성도를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외부적 박해가 아니라요, 이게 야금야금 비진리와 타협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적으로 우선순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선교단체 대표 간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지금은 남아공 선교사님으로 계시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 은퇴할 나이가 훌쩍 지났는데 부인하고 같이 그 남아공에서 백인들 말고요, 아파르타이트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상흔이 남아있는 자들을 섬기고 전도 훈련시키고 신학교도 하셔요. 몸에 병도 있으신데 그분이 수련의 마지막 날 이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이렇게 다니다가 마귀들 회의하는 걸 봤대요.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신참 귀신들이 한번 박해를 하자, 고난이 있게 하자. 그러니까 연륜이 있는 악한 귀신이 그거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 더 강해지더라.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순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다. 당장 수련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퍼질러 잠만 자게 하고 아침 되면 큐티도 안 하게 하고 성경도 안 보게 하다가 그냥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게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여기게 만들자. 그럼 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권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딱 익숙한 우리 공간 가서 우선순위를 맞춰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는 바로 주의를 지키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별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이후에도 보겠지만은 십계명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하여 쉬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거든요.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부터 하나의 법도였어요. 이것은 선포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마지막 안식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 5일 근무된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금, 토, 주 주말 마음껏 즐기세요. 여러분 쉬어야 일합니다. 워라밸을 지켜야죠. 저는 그 안에 마귀의 전략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셨지 3일 내내 쉬다가 비참하게 월요일을 맞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다루는 부분들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중요했지만 특별히 이 현대 사상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그러뜨리려는 이 마귀의 전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잘 봤으면 좋겠어요. 본성의 빛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있어요. 규범적 원리가 아니라. 이러한 예배는 그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야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 예배의 방식을 꾸며내서는 안 된다. 이게 골자예요.
예배의 규정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가 있어요. 규정적 요소라는 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하고 명하시지 않은 것은 악인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혁자들과 청교도의 방식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지성명 감천이라고 뭐 이것저것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이 규범적 요소예요. 이 루터와 앵글리칸의 방식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건 해도 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둘 다 말씀이라는 재료로 집을 지어요. 근데 개혁자와 청교도들은 규정적 원리는 말씀의 벽돌로만 집을 지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파와 앵글리칸은 규범적 요소를 부르짖는 자들은요, 말씀이 중요한 거 알아. 말씀의 벽돌이 중요한 거 알아. 근데 부족해. 딴 것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겠지 하고. 신앙 고백의 골자는 예배의 규정적 요소를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라고 명하실 때는 방법까지 규정해 주셨으니 이게 가감해서는 안 된다. 신명기 12장 32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더하는 건 많죠. 이른바 이제 그 다음에 예배 순서가 나오는데, 본래에 정해주신 예배 순서 외에 이것저것 넣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모셔다가 지나치게 자극적인 간증을 계속 듣게 한다거나, 그렇죠. 어떤 감정에 호소하기만 하는 종교적 분위기를 일부러 연출한다거나, 예배를 퍼포먼스로 대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감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하느라 참된 말씀의 선포가 줄어드는 거죠. 뭐 설교 시간이 길건 짧건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요 10분 20분 해가지고 필요한 얘기를 다 전할 수 있을까요? 뭐 새벽이야 경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라 시대 때 말씀을 선포하는 거 보세요. 그 몇 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어요.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나 싶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들은 다 요약이라 그랬죠. 강론을 듣다가 떨어진 청년이 있을 만큼 당시에는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설교를 한 40분 어간 하는데요. 40분 정도 하죠. 30분 넘고. 근데 우리 형제들 보면은요, 이미 성도들이 딱 정착이 된 경우가 있어요. 1시간 정도 설교하는 것은 뭐 기본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는요, 때로 부드러운 음식 나오면 좋다고 먹어요. 근데 부드러운 음식만 먹은 자는 단단한 거를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이미 이제 교세가 확장된 모임은요, 체질이 그렇게 정해지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고 공격을 해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지금 교회 부임했을 때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길게 하니까 부인이 뒤에서 그랬다 그러죠. 사람들 나간다. 그래도 그 원칙을 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설교를 1시간 넘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감할 만큼 새로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체결했던 백성들이 1시간 넘었는데 좀 힘든데 빨리 끝내지 이랬을까요? 여러분, 공적 예배는요 언약의 갱신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시간을 따지겠어요? 밥 반찬 왔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나 다음에 수업이 있는데, 나 할 일이 있는데, 알바 있는데,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예배가 하나의 옵션같이 되고요, 이게 우리의 풍조가 될까 두려워요. 물론 우리가 주일에 여러 가지 자비로운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예배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은 가감하지 말라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4에서 6절 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에 대한 것이죠.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으로만 예배를 치우기 원하세요. 특별히 여기 신앙고백 1항에 보면은 사람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방법들, 장치들, 시각적 모든 연출, 이게 이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죠. 요즘 하늘길이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샌디에고 순례길을 걷는 걸 제가 봐요. 마지막은 이제 스페인에 있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미사 장면을 봤어요. 밧줄에 뭘 매달아다가 훅 날리고 이러더라고요. 뭐 향 같은 걸 피우는가 봐요. 사람들이 뭐 사진을 찍고 난리예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긴 좋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서커스를 예배에 넣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거니까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감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할 수 없어요. 이 계명과 어긋나는 거예요. 이 양을 봅시다. 종교적 예배는 반드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직 그분께만 드려져야 한다. 천사들이나 성인들 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종교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자의 중보로도 종교적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배의 대상인 것이죠. 또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90절을 봅시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배의 타협을 요구하나 예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때로는 강대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는 여러분의 형제 중 하나입니다. 천사들이나 성인들도 아닙니다. 천사들과 성인들은 다 피조물일 뿐이요. 우리는 창조자, 구원자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봅시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우리는 본 것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시각적인 것들을 사용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개신교의 교회당이 너무 미학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셔요. 뭐 정교회 예배당도 가보고 성당도 가봤는데 훨씬 멋있더라. 예술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새겨진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죠. 거기엔 성인들이 있고 또 시각화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같은 이제 개혁파 철학자죠. 그분은 장로로 교회에 있을 때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햇빛을 사용했다 하더라고요. 빛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예배당을 설계하고 그렇게 건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좋다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연약한 인간은 보는 것에 상당히 취약해요. 어떤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보다 커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분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한 분, 대제사장 예수님 까닭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을 봅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본래 예배의 한 부분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만 하고 이해와 존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만 한다. 이제 예배의 요소 중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먼저 다루고 있죠.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는 법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저 자기의 흥분 상태에서 막 내뱉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되고 성령이 도우심과 감화로 해야 되고 성부의 뜻에 일치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이해와 존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인내를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인내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도 그 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다다 확 쏟아내고 감정만 발산하고 끝내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인내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모였을 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여 임하소서. 주여 수십 년을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내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다른 사람들과 기도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16, 17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수염을 받지 못하리라. 네. 교회 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위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방언자들이 있었나 봐요. 사도 바울의 논점은 분명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 예언을 하든 즉 설교를 하든 감사의 찬양을 하든 다른 사람들과 호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덕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나 할 줄 안다 이러면서 무슨 장기자랑 할 것이냐. 네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할 땐 해라. 아니면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그때 해라. 이것은 은사 자랑 시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못 알아듣는 하늘의 언어 100마디보다 낫다. 이게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리가 잘 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예쁘게 꾸몄느냐가 아니라 소리가 잘 들리느냐. 음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성약교회와 독립개신교회와 또 독립장로교회의 예배당 예배 요소를 그들이 강조하는 거 하나 봤어요. 음향 시스템에 대한 건데요. 어떤 스피치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공연 시스템이 더 좋다. 그들이 시행착오 겪으면서 발견한 것이겠죠. 이런 기계적인 요소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바른 한국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연습해야 되고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 사항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합법적인 것들과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사람들 또는 장래에 살아가게 될 사람들을 위해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자와 앞으로 올 자들. 그러나 죽은 자들과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 자, 성경을 보죠.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지금 살아있는 통치자들을 위해 하라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29절이에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더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의 집에 복을 달라는 것은 나의 후손에게도 복을 달라는 거예요. 후손을 위한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1, 23절이에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거 한국인은 정서에도 잘 맞는 건데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니 우리의 기도의 효용 밖에 있습니다. 다윗은 죽은 아이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데려가셨으니 거기에 순복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정서상 미디어로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게 많죠. 뭐 이런 거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저 보고 계시죠? 이런 거예요. 신자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서구에 있는 형제들도 염려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 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판결에 이제 맡겨졌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과 지금 살아있는 자들과 앞으로 올 자들을 위한 것이어야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기회를 다 쓴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를 향해 멈춰야 됩니다. 또한 그와 교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죽은 자가 어떤 영역을 가져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나님께 빌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계시죠?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한 기도는 성자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도로 충분해요. 이미 지복의 상태에 간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죽은 자를 주 안에서 죽은 자를 회고하며 그 뜻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와 교통하는 것은 마지막 날로 미뤄두어도 좋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가 그런 걸 거예요. 바로처럼 복음을 너무나 끈질기고 고집스럽고 한결같이 거부하는 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바알세불이 했다. 그런 죄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걸 누가 판단해 줘야 돼요. 당회가 해줘야 되는데 요즘 이런 거 하는 당회가 없죠. 우리는 고질적인 위선자를 속아내야 됩니다. 권징이 사라진 교회에서는 아마 이런 내용도 생소하실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일단 4가지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알려주셨다. 또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배의 구성 요소를 준 기도에 대해서 봤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성령의 도우심 받아 하게 하셨다. 기도는 산 자를 위해 또 올 자를 위해 해야 되지 죽은 자를 위해 하는 것 아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 하는 것 아니다. 기도는 인내로 해야 하는 것이며 같이 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줘요. 다음 시간 기대하세요. 또 다른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또한 예배에 적합한 장소와 또 예배의 날, 아주 뜨거운 감자죠.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주님이 우리 좋으라고 이거 만드신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이 날을 만드셔서 예배로 우리를 채우시는데 어디 가서 재미와 비한을 받겠어요. 우리는 바보예요. 하나님의 나를 올무로 생각하는 사람 바보예요.
우리는 예배적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딴 거 예배하거든요. 딴 거에 돈 쓰고 마음 줘요. 그걸 팬심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하죠.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율법을 순종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이 예배를 통해 이 주일 지킴을 통해 유익을 누리게 하세요. 최고의 유익이에요.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아멘이에요. 체험으로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